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중심 사건은요, 가나안 땅의 분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가나안 동편의 분배를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실제로 가나안 땅인 요단 서편의 땅에 대한 분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분배의 중심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6절부터 12절까지는 각 지파의 분배와는 별개로 갈렙이 요구한 지역에 대한 특별 분배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장면은 가나안 땅의 정복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땅을 분배하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감사와 기쁨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장면에 드러난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을 신뢰할 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분배하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분배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이 바로 제비뽑기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실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땅의 조건이 다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도 달랐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지역이 좋다, 어떤 사람은 이 지역이 좋다. 같은 지파 내에서도 선호하는 땅이 달랐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바람은 자기들이 원하는 땅, 자기들이 볼 때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다
각자가 만족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땅을 분배해 줬는데 그 지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지파 간의 분쟁과 갈등을 피할 수 없는 민감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땅이, 그 기업이 마음에 안 들면 자기들이 좋아 보이는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 이제 세월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불만과 또 여러 가지 다른 지파의 땅에 대한 부러움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갈등으로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감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제비뽑기는요, 모든 것을 운에 맡기는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었어요. 그 판단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제비뽑기를 항상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대에, 이 상황에서는요, 지금 그들은 기본적인 그 마음이, 그 원리가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제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이 하나님의 공정한 결과물인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은 저 땅이지만 제비를 뽑아보니 이 땅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것을 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것은 공정한 결과물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은 분명히 인정한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모든 사정들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또 현재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또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공평하신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이미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망 불평이 아니라 그렇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그 감사는 더 큰 감사의 고백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선순환이기도 한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때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분배 원리를 설명한 이후에 바로 분배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이 이야기를 보니까 갑자기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죠. 분배가 시작되기 전에 특별 기업을 요구했던 갈렙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우리는 이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갈렙은요, 이스라엘의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이제 파견하잖아요. 그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했을 때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보고하지 않죠.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가서 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갈렙은 가나안 정복을 찬성했던,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유일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사실은 동료들에게 많은 비난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10명의 보고를 더 신뢰했거든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성실한 마음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나머지 그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모세도 밟아보지 못한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함께 정복 전쟁을 잘 치르고 드디어 땅 분배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갈렙은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보였고요, 성실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갈렙은 더더군다나요 어떤 고백을 하는가를 봤더니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을 그 이유로 찾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척박한 광야에서 45년 동안 지키시고 오늘까지 생존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그 자기의 삶의 여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키심이고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85세 고령이지만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나머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니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들어왔으니 나이가 많아봐야 40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이가 많습니다. 그 중에 갈렙은 85세예요. 월등히 많은 노인이죠. 그런 노인이고 원로입니다. 그러면 쉬고 싶은 마음들도 들었을 것이고, 나는 좀 쉴 테니 젊은 니들이 가서 좀 싸워서 정복해라 라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은 충분히 그렇게 싸웠고 또 충분히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또한 공로도 많습니다. 모든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존경하고 존중했을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그렇게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갈렙의 고백을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 고령이지만 여전히 강건하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마저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렙이 현재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크고 견고한 성읍이지만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신이 세웠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만이 이렇게 담대한 삶,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지금까지 우리를 생존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부족하지 않았으며 지금 내가 있는 모든 자원이,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 은혜를 기뻐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꿈꾸고 주님의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그 일에 더욱 도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복전쟁을 일단락 짓고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었습니다.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분배하셨음을 그렇게 신뢰하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러한 감사와 기쁨으로 가져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공평한 분배를 감사하며 그 공급하심을 감사하면서 또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더 그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어지고 더 그것이 큰 것으로 기뻐하고 더 큰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기쁨과 감사의 선순환들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루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욱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